오늘은 개혁교회 교리 공부는 잠깐 한 주 쉬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선택받아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자 또한 의무예요. 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증거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천적으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생명이 넘칠 때 하나님에 대해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시시때때로 낙심할까요?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조금만 한 5분만 기도하고 한 10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보면 178문부터 185문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의 해설도 있고요.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측면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때론 막상 기도할 때
기도의 말문이 이렇게 트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나 또 잘 몰라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중단하는,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까요? 어떤 분들은 혼자 계속 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하면 주고받는 게 있을 텐데 마치 독백으로 그냥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신께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잘 나오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그 깊이에 들어가고 또 참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지겹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만큼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종노릇할 때에, 그럴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늘 받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도 있지만은 가장 또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비유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어떤 원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이나 자식을 죽였던지 아니면 재산을 빼앗았던지 그런 억울한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그 원한을 풀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이 계속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주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이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 소원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에 귀찮아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래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해야지 겨우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간구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각자 간절한 기도의 소원,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기도의 소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각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세요. 여러 번 기도하지 않아도 딱 한 번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잖아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심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가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을 때 그래도 가장 친한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가장 먼저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생명적 유대 관계로서 누구보다 세상에서 친밀한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말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너무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고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아버지 없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으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친밀할수록 기도가 쉬운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 다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전지하신 능력과 그리고 세밀하신 보살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우리는 더 기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웨인그루뎀 조직신학을 번역하시고 또 순회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잘잘법인가요? 거기 CBS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좀 개혁교회 교리적으로 좀 틀리고 또 유신진화론도 말하고 좀 잘못 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 노진준 목사님은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전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그가 번역한 저서를 또 제가 또 잘 참고를 하는데 그분께서 예화를 든 걸 몇 번 서적에서나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든 거를 제가 기억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린웨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린웨이라고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때가 묻고 겁먹은 얼굴로 한 10살쯤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니? 라고 하니까 엄마는 3살 때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고 도망 나와서 4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모르고 그린웨이 선교사님 집에 문을 두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밥 한 그릇 주고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딸이 4명이나 이미 있었대요. 그런데 그 10살 되는 그 아이를 입양한 이후에
이제 그린웨이가 그가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따라 이제 나는 내 아빠다. 네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특별히 마트에 갈 때 항상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다 그래요. 다른 친딸들은 아빠 이것도 필요해, 아빠 저것도 필요해 다 말을 하는데 그 아이만 그 새로운 아버지께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입양한 딸이 서재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때 그린웨이는 순간 돌아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얘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했다 하는 그 감격에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사실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신 것도 있고 또 기도해서 주신 것도 있죠.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까요? 기도를 마치 그냥 이방 종교 신을 섬기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간절히 구하면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주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기도를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심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심,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낙심치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기동하는 힘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것. 항상 아들에게 선한 것을 주셔요. 우리가 안 구해도 선한 것을 주시고
욕심으로 잘못 구해도 선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구하면 선한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한 가운데 가장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좀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원한이 있어야 돼요. 원한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원한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수인 마귀에 대한 원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유혹에 넘어졌던 것을 한으로 삼고, 또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우리 죄예요. 나의 부패성, 육체의 죄성, 매일 육체의 죄성에게 져서 죄악의 종로로 타는 그 원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원한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원하는 또 넓은 의미에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리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기도 제목, 또 가족들의 문제, 자기의 구원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다른 형제들의 구원의 문제, 또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먼저 가지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닥치고 갑자기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갑자기 흑암을 만나고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갑자기 억압할 때, 그때 다른 우상에게 나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에 그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과 게으름과 연약성과 욕구들은 영적인 기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 중심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신앙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분이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께 깨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의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한없이 부족하다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알아갈 따름이죠. 그걸 알아간 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깊어집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너무 지성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너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것이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결국은 그 진리 안에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사망과 죄악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건 생명의 능력의 역사예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매일 읽고 교리를 공부해도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구와 기도와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알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마음과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진리의 지식은 내게 아니에요.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굳게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한 굳게 믿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의 현장,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그런 모든 순종의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죠. 때론 낙심하고 너무나도 우울하여서 살아갈 힘을 잃을 때는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압니다.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고아와 같이 살아가니까 그 그린웨이 선교사가 입양한 딸이 처음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처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뭘 하라고 말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자녀로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 봐 무서워서요? 그렇지 않죠? 무서워서라면 우리는 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면 자녀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녀가 그 사랑을 모르면 서먹서먹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이 지식에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원해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 기도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든 결국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을 보세요. 너무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양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 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체험적 신앙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신앙은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들으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결국 우리가 기도할 줄을 잘 몰라서,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혼자 그냥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독백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기도를 하면 그거는 광신적이고 이교적 기도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광렬하게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바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로 나아가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면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삶을 위한 교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실천적 교리, 실천적 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진리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가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요. 사랑한다는 증거요. 또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이고 내가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께 가장 먼저 모든 마음의 소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그러한 진리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성령적, 실제적 교제, 사랑의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